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 사건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인내심이 종결될 때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음 먹고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먹고서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시간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넉넉하고 긴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그럼 노아는 무엇을 했냐? 방주만 지었겠느냐?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미친노인이라고 비웃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에 앞서서 천사들을 그 성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롯의 가정을 방문하게 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찾아와서 롯의 가정 앞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그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을 하고 왔는데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남자들을 끌어내어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상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폭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남자들을 끄집어내어 성폭행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 성이 동성애로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끔찍한 범죄의 모습이고 범죄의 현상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들의 구원을 구했지만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 그 성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요, 모든 생명을 싹 쓸어 가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 여러분,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까지,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까지 그 생명을 다 잃어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인간의 범죄 때문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바라보며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노아의 시대보다 더 나은 시대인가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우리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내심은 어쩌면 한계에 다다랐을런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그 한계가 바닥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는 때가 임박했다는 뜻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 가운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 그의 주인이 그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주인은 그를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세상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사람의 아들들, 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오히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교훈을 우리가 함께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 주인이 있는데 그 집에 그가 믿고 신뢰하는 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 청지기에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집의 모든 대소사를 다 돌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서 그에게 주었던 모든 권한과 그에게 맡겼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인이 셈을하자고 얘기합니다. 이 셈을하자는 얘기는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죠. 너가 그동안 충성했는지 아니면 딴짓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확인 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나왔느냐? 들은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결론은 이 청지기의 직무를 내려놓도록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청지기는 이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먹고 살 길이 막연해졌습니다.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땅을 파자니 힘은 없고,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먹고 살기엔 내가 힘이 없고, 비로소 먹고 살자니 자존심은 상하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중에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무를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자기에게 불렀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저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래? 중서 가지고 와. 그리고는 100말 빚진 것을 50으로 바꿔 쓰라고 얘기합니다. 50을 탕감해 준 거죠. 그 다음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80으로 고쳐 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재물은 누구의 재물입니까? 종의 재물입니까? 주인의 재물입니까? 주인 재물이죠. 근데 지금 자기 멋대로 그것을 고쳐 쓰게 하는 거예요. 야, 150으로 탕감해 줄게. 너 180으로 탕감해 줄게. 자기 멋대로 탕감을 시켜준 겁니다. 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내가 이 집들을, 지금 자비를 베푼 이 집들을 찾아가면 그들이 자기를 영접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선한 의도가 아닙니다. 자기 살 길 찾겠다고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호의를 베푼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이게 법대로 한 겁니까? 불법을 행한 겁니까? 불법을 행한 거죠. 자, 그런데 주인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일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 대체 오늘 이 청지기의 어떤 모습을 보고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먼저 이 사람은 내가 이 주인의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모든 권한, 내가 이 집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나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인지한 겁니다. 이제 나는 이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참 묘한 직분인데요. 청지기는 종이면서도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에게는 절대 충성해야 되는, 절대 복종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부자인 경우에는 그에게 많은 것을 맡깁니다. 많은 권한을 이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종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나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에게는요,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권세를 부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내가 이것을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셈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지, 아니면 거짓되게 일을 했는지, 부정직하게 일을 했는지 셈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종은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은 오늘 이 청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아들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자신에게 마지막인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얘기해 줍니다.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을 놓치고 나면,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마지막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도무지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야, 아직 시간 많아. 아직 여유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하얀 도화지가 있는데 여기에 검은 칠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검은 칠이 보기 싫어서 그것을 흰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검은 칠이 되어져 있는 거에다가 흰칠을 하면은요, 흰색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회색으로 바뀝니다. 그 회색을 다시 흰색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기회는 우리가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과 선진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악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막상 법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겪는 이 일들은 너무너무 참담한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바꿔보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회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아직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여유를 부립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구나. 저들은 저렇게 깨어 있어서 저렇게 전략적으로 저렇게 치밀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너희는 마지막 남아있는 그 시간조차도 제대로 사용할 줄을 모르는구나. 주님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날에 자신이 할 일을 알았다고 했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종은요, 이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루 중에서도 몇 시간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찰나와 같이 잠깐 남아있는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고 짧은 권한인데 그는 그 시간을 사용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많이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20대, 30대들에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6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0대, 60대들 가운데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30% 이상입니다. 과거 같으면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사단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공략해야 무너질지, 어디를 공략해야 그들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올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나 TV에 나오는 드라마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요즘은 그냥 TV에 버젓이, 가정에서 보고 있는 드라마에도 버젓이 다 나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아주 아름답게 미화를 시켜가지고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남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고 보다가 점점 보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또 동성애하고 있는 자녀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핍박을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으면 부모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를 그려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점점 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사단이 장악해 가고 있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미디어는 이미 사단이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뭡니까? 미디어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근데 그런 재미있는 영화 한 편에다가 슬쩍 집어넣는 겁니다. 재미있는 드라마에다가 슬쩍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보았던 것들이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사단은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물을 다 쳐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시간에, 우리가 아직도 괜찮다고,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아직도 기회가 많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점령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빼앗깁니다.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전도도 못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왜 너의 신앙을 강요하냐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법으로 금합니다. 나중에는 전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 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도 자유고 그거는 자녀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법으로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지금 제정이 돼서 그 법이 통과돼서 그 법 아래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기독교가 전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그런 상황까지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나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냐? 이 땅의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아들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날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성품을 이용해서 자비를 베푼 겁니다. 이 종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아있는 이 마지막 고난을 가지고 사람들의 빚을 탕감을 해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그들은 분명히 나를 언젠가 영접해 줄 거야. 그런데 주인은 나를 어떻게 처리할까?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나를 처벌할까? 아니야. 우리 주인은 착한 사람이야. 우리 주인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빚진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오히려 주인은 나를 칭찬해 줄 거야. 아니, 나를 관대하게 처리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왔을 때 세 많은 날에 5달란트를 더 드렸고 2달란트를 더 내놓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나같이 부족한 종을 주인이 믿어줬어.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나에게 맡겨줬어. 그러니 그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오히려 보답을 한 거죠. 근데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는 날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이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하고 내놓습니다. 그는 칭찬 들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1달란트 사업하다가 날릴 수도 있잖아요.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요즘 사업 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먹고 삽니다 이러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산다는 얘기는요, 본전치기라도 한다는 건 지금 사업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달란트 내놨으면은요, 무슨 뭐 1달란트 절반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1달란트 그대로, 원금 그대로 갖고 왔으면 그나마 칭찬 들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죠. 주인이 이 종을 악하다, 게으르다 책망을 한 이유가 뭘까? 그는 나의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저 거두려고 하는 자다.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고 한 달란트라는 거금을 나에게 믿고 맡겨준 주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을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종의 마음이야말로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적어도 내 주인은 착한 주인이야.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처벌하진 않을 거야. 왜? 자기 재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건강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비를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악한 자들도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래도 선한 일을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선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아들들보다 우리가 하나도 잘난 것도 없고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필리핀의 룩방 기도학교에 우리 경남로의 남성교회에서 매달 한 40만 원씩을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40만 원을 어떻게 만드냐면 매달 우리 선교 회원들이 커피값을 줄여가지고 그것을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40만 원 보낸다 그러니까 뭐 4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커피값 줄여서 지금 선교비 보내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신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커피값 줄여서라도 선한 일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유, 내 나이 이제 뭐 50밖에 안 됐는데요. 내 나이 이제 60밖에 안 됐는데요. 요즘 100세 시대에 앞으로도 한 40년은 더 살 수 있는데 40년 더 살지 내일 하나님 부르실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는 날도 알 수 없지만 가는 날도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주인이 마지막에 한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왜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자들도요, 세상의 악한 자들도 때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이거 정말 가슴 치고 후회해야 될 일이고 회개해야 될 일이고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됩니다. 나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쓸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강을 무엇을 위해서 쓸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나?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맡겨주었는데 넌 대체 뭐 했어? 하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적어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하면서 지혜롭다는 소리를 듣는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